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기에 이항재 목사라고 써 있다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요 1945년에 정식으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범을 다시 하면서 모택동, 중국 발음으로 마오쩌둥, 중국 사람들이 그냥 쉽게 부르기로 마오라고 하는 분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마오는 이상주의자였는데 공산주의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소련도 망했고 동유럽들도 다 공산주의 하다가 망했고 북한도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아주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면서 공산주의 그 사상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북한말로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공산주의 혹은 다른 말로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살아남아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 걸음 나가서 세계적인 경제 부국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는 건데요. 중국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공산주의는 이미 아니고 공산당, 일당 독재 지배 체제이고요. 중국에 남아있는 어떤 주의라고 하는 주의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정된 중국식 사회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정된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살아남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 사회주의를 다 하지 못하고 수정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이었고, 어떤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모택동, 이 마오가 한창 공산주의로 도시를 운영하고 농촌을 운영을 할 때였습니다. 농촌에서 이제 공산정부가 모든 토지를 다 국가 소유로 합니다. 기존에 개인 소유였던 걸 전부 받아들여서 정부 소유로 하고 공동 농장을 운영해서 처음에는 토지 지분만큼 그 소득을 분배했다가 점점 노동력 지분만큼 소득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면 두 사람 몫을 분배해 주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면 한 사람 몫을 분배해 주었던 그런 공동 노동 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특이하게 소위 자류지라고 하는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약간의 땅을 남겨놨습니다. 그 자류지가 대신에 전체 땅 100% 중에 5%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공동 농장에서 가서 평일에 낮 시간에 일을 할 때는 이건 어차피 오늘 하루만 채우면 그냥 그 하루치의 이 소득을 분배를 받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그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심드렁하니 그냥 이건 뭐 해야 되니까 뭐 오늘 하루만 가면 되고 시간면 끝나면 되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땀 날라 그러면 땀 난다, 그만해야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류지, 자기 개인이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소득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자유지 5%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땅에서 일할 때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도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곡물을 심는 것부터, 식물을 심는 것부터, 다른 공동 농장은 식량 해소를 위해서 곡물을 심는데 여기는 팔면 훨씬 더 비싼 값에 받을 수 있는 채소를 주로 심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을 하고 틈틈이 와서 돌보고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쳐다보고 잘 자라는 거 보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이지. 땀이 나도 땀 닦으면서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놀라운 것은요, 이 전체 토지 5%밖에 안 되는 자류지에서 농산물의 30%가 감당이 됐어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30%의 소득을 받은 이 농민들이 그거를 재투자를 갖추겠다 했습니다. 돼지를 먹이고 소를 먹이고 닭을 먹여서 그것을 또 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류지에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시장에는 예전에는 겨우 먹을 게 없고 배급만 겨우 되던 시장이 이제는 계란도 많고 돼지고기도 많고 소고기, 닭고기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는 더 인민들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더 잘 살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했다 모르겠다. 본래 공산당이라는 것은 부자들을 다 없이 하자,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살자, 부르주아를 타파하는 게 공산당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인민들이 더 잘 사는 걸 보고, 그래 그러면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더 잘 돼봐라. 왜? 그래서 전체 평균값이 올라가면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 다시 뺏었지만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정된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인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추구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뭔가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후손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되는가, 그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열정도 붙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 세 가지 내내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표정입니다. 표정. 사람은요 의미 있는 일에는 벌써 표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다 그러면 벌써 눈에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의 표정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은 늘 드리는 예배, 늘 듣는 설교, 늘 부르는 찬송, 내가 벌써 이 몇 년째냐, 50년째다 50년째 이러면서 그 예배의 의미를 못 찾으면 나도 모르게 졸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의미 없게 그냥 이 시간만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그래서 얼굴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거는 얼굴 표정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떤 분은 힘들면 힘들게 막 표정이 되어 갈 수 있지만은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바울 자신이 감옥 안에 있지만은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한데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울할 때 누가 기뻐하면 기분 더럽지요. 그럼 내가 기쁠 때 상대방이 우울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웃어주실 수 없나요?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나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 자기를 위로하러 온 뭐라고 그래요? 면회 온 그 다른 교인들에게 긍정의 말, 위로의 말,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새롭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초창기에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사도는 사도인데 가장 작은 사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주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내가 사도는 무슨 사도? 나는 성도이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접어들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되니까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성도도 못 된다. 나는 죄인일 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요, 그가 써보낸 서신들의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딱 그렇게 돼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 고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점점 더 긴밀히 주님을 만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이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줘요.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풍부해도 빈곤해도 배고픔에도 목마름에도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앞에 안 나와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본능적으로 저기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주님 앞에서 늘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배부름, 배고픔, 추위, 더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에 모든 의미가 있고 모든 열매가 있고 모든 삶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인데요. 저를 봐보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형편이었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 나라 조국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됐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였던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애지중지 지금 하루하루 지어가고 있는 이 교회도 너무 귀한데
이런 교회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교회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끝장난 겁니다. 가족들이 죽었지요. 다 왕도 죽지요.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만 지금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참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또 죄를 짓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당했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우리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 9절, 10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10절도)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아까 9절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9절 보여주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시는 주의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1부 때는 괜찮았는데 2부 때는 또 목소리가 별로예요. 니하오마. 네. 중국 사람들 발성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위로 니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배워왔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연구를 해놨는데, 철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한대요. 두려움의 대상, 무서운 존재가 있으면 그걸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이유가 있으니까 두려워한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다, 이것 때문에 겁난다, 두려워할 이유. 세 번째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 자체로 그냥 두려워한대. 그냥 인간은 막연히 이유 없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요 표현으로 나온 거는 한 172번 정도 나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면 365번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것은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은 내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해보면 이분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요, 사람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을 보면 피곤하구나, 표정을 보면 쌩쌩하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시고 독일계 유태인이면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몇 명 안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서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이 유태인들 600만 명을 이 수용소에서 대부분 죽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 빅터 프랭클이 석방이 되고 살아남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힘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어떤 능력이 뭐였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희망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난 내 아내의 손에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아내의 손에 생각을 집중했대요. 그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껴안을 수 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1초 1초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프랭클 박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것은 다른 능력, 다른 어떤 힘, 에너지가 아니라 그저 소망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기의 마음가짐이 자기를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때 당시에 독일 그 최고 사령관 장군들이 쓴 어떤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유태인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유태인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을 옷도 갈아입을 옷도 안 줬습니다. 씻을 물도 전혀 안 줬습니다. 음식도 자그마한 국그릇에 멀건 국물에 완두콩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자기들끼리도 있으면서 너무 냄새가 나고 얼굴이 꾀재해지고 살이 빠지고 머리는 덥수룩하고 수염 기르고 여자들도 뭐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부 까칠까칠하고 다 시커멓고 떼국물 흐르면서 입냄새 풀풀 나고 뭐 양치도 못하니까요.
자기들끼리도 우리 너무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내가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독일 군인들이 볼 때 이제 어떻게, 독일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양심에 찔리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들도 막 괴롭거든요.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분들도 버튼을 동시에 누르기 위해서 누구 버튼에 이게 죽은지 모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독일 군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쳐다보는데 어휴 냄새, 어휴 저 유태인들, 자기들이 봐도 유태인들이 너무 이제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태인들을 이 지구에서 싹 쓸어버려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이게 독일 장군들이 만든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딱 봐가지고 벌써 눈에 맛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끌어내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독일 군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눈 뜨셔야 되겠죠. 이 순간에는 눈을 떠야 됩니다. 벌써요, 나는 그냥 날 빨리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 가책 없이 끌어당겨요. 그러나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 중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나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가겠다, 나는 살아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 살이 찢어지더라도 면도를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루에 반컵 정도 물을 준대요. 그러면 반컵, 마시기도 부족한 물을 거기서 한 모금만 먹고 나머지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시기도 부족한데 뭘 세수를 하느냐? 아니라고, 나는 세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없지만은 머리를 빗고 옷차림을 반듯하게 하고 특별히 독일 군인이 들어오면 눈을 탁 쳐다봐서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답니다. 그러면 딱 잡으려다가 아직 멀쩡하네, 아니다 그러고는 통과.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타깃으로 삼습니까? 동물의 왕국 봐보십시오. 누 때가 가면 그 표범, 그 사자, 어느 누를 타깃으로 삼는 줄 아십니까? 흐리멍텅하니 빙빙빙 주변을 도는 누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표정으로 살아있고 말로 살아있고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감히 어떻게 마귀가 잡아먹습니까? 못 잡아먹어요.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못 잡아먹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흐리멍텅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계시나, 진지잔지 뽕하고 안 계시네 이러는 사람은요, 마귀가 옳거니 하나님 너 같이 안 계신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뭐로 드러난다고요? 표정으로 드러난다고요. 내가 믿는 것은요 표정으로. 오늘 계속 표정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김사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중국으로 명목 선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현직의 마지막 계시를 동안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고 갔는데 80명이 갔어요.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목사님들만 한 40명 이상, 싱글로 오신 분도 있었으니까 한 45명 이상이 됐어요. 다 저보다, 명성교회 출신들이 대부분 저보다 고참들이고 나이가 많고, 제 밑으로는 이상하게 별로 안 왔어. 내가 밑에서 한 두어 번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명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완전히 존재도 없지요. 그냥 꽁문이나 따라다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3일째였나? 3일째였어요. 3일째. 3일째 되는 날에 어디 앞에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다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이 목사 이리 와 사진 찍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갔지요. 옆에 섰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 고참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찍겠다고 엉겨 붙는 거 있죠. 아, 눈치도 없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김상한 목사님이 아니 둘이 좀 찍고 저 갑 좀 비켜라 비켜. 물리치는 거 있지요. 놀렐루야. 그래서 둘이 이제 자꾸 찍었습니다. 착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물러서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 찍나 하는데 이제 다 와라. 이제 개인으로 찍는 거 끝, 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야, 그래도 어쨌든 그 무리 중에 제일 어른인데 어른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신 게 이게 뭔 일이지? 왜 그러셨을까?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사로 3년 동안 고생하고 와서 좀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사당동에 가서 좀 어려운 교회 또 이렇게 최근에 또 은혜가 있어서 뭐 수고했다고 그 힘 주시는 그런 어떤 제스처이신가? 하여튼 의미를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지. 내 밑으로 별로 없었고 전부 고참들이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마치 편하게 동역자처럼 그렇게 교제를 하고 지내다가 왔어요. 너무 좀 까불었다가 막판에 탈이 나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본으로 죄인이었고 또 살아오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게 다행이다. 아니 어쩌면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이미 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도 아멘 하고 찬송가 438장 아까 부르셨던 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도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저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말씀 그대로 봐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봐보십시오. 실제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니 부활하신가 싶더니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정말 오실지 안 오실지 확신은 없고, 그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의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너무 심란함과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제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두려움도 넘어서고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서 권능을 받고 온 세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어떤 감옥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매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은 살아 있습니다. 눈에서 빛이 나왔어요. 말에 힘이 생겼어요. 손에 발에 힘이 생겨서 온 세계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 성령이 오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와서 하는 말이 성도들 얼굴 표정이 밝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명이 밝은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명을 좀 세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명이 밝다고 교인들 표정이 밝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표정은 중요합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죠. 의미가 있는 삶을 살면 표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정이 살아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더욱 밝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옷차림도 더 멋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도 다 멋있게 하고 오셨지만은 감기 걸려서 목에 수건을 둘러도 그게 또 포인트가 되고 네, 티나게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나오십시오. 예, 물론 이제 주중에 양복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주일에까지 양복 입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편한 복이지만, 편한 옷차림이지만 그래도 품이 있고 깨끗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반바지도 잘 입으면 품위가 있습니다. 예. 아니 정말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를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전도팀이 구루마 끌고 저 국민은행 이쪽 옛날 주유소 자리 앞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갔어요. 저 앞에 농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복지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국민은행 앞으로 갔어요. 다음번에 이수역으로 가고 사당역으로 가고 강남역으로 가고 서초역으로 가고 땅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구루마가 달리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해외 단기 선교팀을 이제 올해 5차인데 1차에 캄보디아 갔습니다. 2차, 3차, 4차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올해 5차를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1차 때도 한 50명 모일 때,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재정도 그때는 미자립이었을 때인데 4명 갔어요. 4명. 저하고 다른 3분 이렇게 같이 저까지 다 자비량으로 해서 다른 교회하고 같이 해서 갔습니다. 그때 문을 열어놓으니까 지금 계속 가고, 올해는 중국으로 개인 비용은 좀 저렴해졌지만은 27명 최대 규모로 지금 가게 됐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일부러 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게 중국의 이 산동성 지역 23개 성에서 한 개, 산동성과 한 곳만 좀 돌아보고 오겠지만은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산동성만 보고 와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좀 벗어나면 다른 나라가 보이고 세계가 보여요. 조금씩 눈이 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이제 나중에 힘이 되면 한 해에 2팀, 3팀씩 보내고 한 나라, 2나라, 3나라, 10나라씩을 향하여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표정이 살아있고 눈에서 복음의 빛 광선이 나오고 입에서 복음의 말이 나오고 손과 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 발로 멀리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자리에,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서 빠지지 말고 끝까지 빅터 프랭클 이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